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이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능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의 책, 특히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 한 주간을 히브리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 한 편의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오늘 수천 년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손에 들려주었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인 책을 짧은 30여 분의 시간에 들고 전하고 해설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저자와 주님 앞에 죄송하다 못해 참 송구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보다 진지하게 제가 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확실합니다. 여러 바나바가 바울이 무슨 또 누가 여러 들먹이고 있지만 여기 배경에서 우리 가운데 뚜렷하게 저자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확증이 없어요. 이 책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처럼 로마서와 같이 히브리서는 한 편의 논문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4장 13절까지는 서론편이고 4장 14절부터 10장 19절까지가 본론, 그리고 10장 20절부터 끝까지 13장 25절까지를 결론부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한 편의 논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한편의 이 책이 논문임에는 사실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 요즘 사전적 의미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나 이론,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과 주장, 연구 결과 등을 서론, 본론, 결론 3단계를 거쳐 제시한 글이 바로 이 논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자기 주장, 의견, 사상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다른 문헌이나 다른 분들의 주장들을 참고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엉뚱한 주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논문을 어떤 분들이 엉터리로 썼거나 아니면 너무 나무 것을 너무 많이 도입을 해서 그
그 일반 논문의 기준에 적합성을 떠났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정말 논문 중에 논문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자가 불확실하긴 하지만은 이게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어떤 견해, 의견, 사상, 이러한 것들, 연구 결과, 이러한 것들을 여기 히브리서에서 들춰내서 본다면은 이 저자는 보통 박하고 보통 지식이 풍부하고 특별히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서의 뜻은, 원명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물에서 건졌다,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백성,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규범인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가치를, 비중을 두었던가. 그들은 정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거의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애절하게, 적극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여 그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고 없애하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 가운데 율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신앙, 사상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도 그 분을 사귀지 못하여 이들이 얼마나 끙끙거린가를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사수하는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 4,000명 교회로 쏟아져 들어온 유대인들이 생겼으니, 이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없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 그 천 몇백 년에 1,500년 이상이죠. 사실은 그 1,500년 동안을 눌려 있었던 그 율법 아래의 백성들이 말하자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폭발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이와 더불어 엄청난 수가 교회 안에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오순절 이후로 교회에 쏟아져 들어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대열이 내면의 유대주의자들의 그
끈질기고 그 악착 같은 공격 앞에 이들이 점점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등을 통해서 또 이걸 이용해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가운데서 이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거치며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도중에 하차하여 옛날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도처에서.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히브리인들이냐, 복음으로 돌아왔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열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들이 다시 안팎으로 핍박과 여러 모진 공격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 앞에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간절한 메시지를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경을 보는데 저자 문제나 이 책에 기록된 배경 또는 논문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제목을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격려, 믿음의 진보를 위한 원동력,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녀들이 자신의 우월한 인격,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님의 우월성에 관한 초점을 먼저 서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추구한 천사들, 천사 숭배에 대해서 여기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 관하여 유대인들이 엄청 가치를 두고 그렇게 추종을 했지만, 신망을 가졌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천사에 관한 너희들의 가치, 그것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떤 천사 보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라고 말했던 천사가 있느냐. 그러나 그런 천사는 없는 반면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다 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천사보다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볼 것 같으면은 3장부터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이 또한 가장 숭배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인물은 모세지요. 그러나 이 저자는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모세는 집을 지키는 일을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모세에게 저항을 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받은 바 징계, 그것은 청지기에 대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그 결과는 어떠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나 추앙했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영어로는 the better입니다. the better, 더 나은, 무엇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우월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다 하는 것을 전반부에서 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필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역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 받을 심판이 어떠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돼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우월성에 대해서, 더 베러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도록 저자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율법 아래에 얻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유한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이 개념은 다른 각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나 이 구원을 잃었다 회복했다, 잃었다 회복했다, 잃었다 회복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 가르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잃었다 받았다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는 영원한 거다, 멸망치 않는다. 분명하게 성경에
한두 곳도 아니고 수도 많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인격이냐? 무엇보다 이 세상이나 영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나 어떤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베러라, 우월하시다, 탁월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자.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무슨 테크니컬입니까? 예수 믿는 게 무슨 스킬입니까? 무슨 기술 문제예요? 아닙니다. 퍼스널리티입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 위에 탁월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은 너의 생각을, your thought, 너의 생각들을 on Jesus, 예수님께 fix해라. fix가 뭡니까?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고정하라. 이게 예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fix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게 해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우월한 인격을 바르게 알기를 인식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주님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역사를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장 14절부터 10장 19절 8절까지 말씀. 율법이 정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론은 주님의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모형이지 주님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속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제사란 무식하고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아론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의 출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출처는 율법도 아닙니다. 주님의 출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진짜 대제사장,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 주님이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통째로 드렸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이다,
주님의 소중함,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본론 주제입니다. 제가 이 시간 관계로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메시지로 여러분과 부분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조건을 갖추신 분으로 이와 같은 완전한 제사, 그 제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매년 생각나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시적인 제사, 그것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여 우리가 불완전한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론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직접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영원히 그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본론입니다. 핵심적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자녀들의 이러한 역사를 바르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고 그 역사하심,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 관계로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었으니, 뭐를? 담력을 얻은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만약 그 주님을 알면서도 거부한다면 더 무거운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더 압축해서 얘기하면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너희들은 그 담대함을 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그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그 담대함이 너희의 생명이 되는 거다. 그것을 강조주고 있습니다. 큰 상을 받기 원하면은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러한 담력으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선진들에 관하여 그들의 행적을 간략하지만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퇴보하고 자꾸 엉뚱한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담력을 가져라. 그리고 여기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라. 쫓아라. 그것이 해답이다. 그래서 11장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힘차게 경주하도록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 구름대같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승리하도록. 어디서? 믿음의 경주에서.
그것을 알아라. 지금 여기 12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대 같은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먼저 간 순교자들, 먼저 간 사도들, 먼저 간 그 수많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주님 때문에 굶고 그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오늘날 독려하고 함께 경주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으니 힘을 얻어 힘을 내 계속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도록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후퇴하면 안 된다. 앞으로 경주해야 하는데 그것은 수많은 먼저 간 증인들이 우리를 구름대같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을 내서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